십자가와 구속,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에서 발제하였습니다. 1. 참 놀라운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서를 읽고 우리 주님의 죽음에 할애된 분량을 비율로 계산해 보십시오. 간단한 기록들이긴 하지만 죽으심에 관한 사건을 위해 주어진 지면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얼마나 상세하게 그것이 묘사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실 어떤 사람이 전에 지적한 대로 그 묘사는 너무나 상세하고 그림을 보는 것 같아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서신서들로 나아가 보십시오. 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서신서들의 대주제입니다. 신약 전체는 그리스도의 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요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한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절대적으로 사화를 좌우하는 요점입니다.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할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일어났으며 구원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십자가를 보십시오. 언제나 그 십자가를 진실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밖 갈보리라고 불리우는 작은 산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십자가와 거기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도는 답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 세계로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인성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면 왜 그는 죽으셨는가?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는 죽기 위해 오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부도덕한 사람 등에 대한 차별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가장 배역하고 극악한 죄인과 같이 정죄받아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성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율법을 주신 분이시며 거룩하시며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정결한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지 않은 것처럼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죄를 또한 심판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둘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희 죄를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옮기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은 우리의 죄책과 허물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 지불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셨고 하나님의 율법이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가장 비열한 사람일지라도
이 순간까지 죄악의 시궁창에서 살아왔으며 모든 형태의 죄를 떡먹듯이 지어왔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고 완전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 두루 다니면서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즉각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제2장 지니 테스트. 십자가는 자연인의 교만에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일 뿐 아니라 동등하게 다 같은 죄인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모두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은 모두 분토와 배설물이요 전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며 전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연인 현대인은 이것을 미워합니다. 현대인은 자신이야말로 성숙하여 자기의 모든 거대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산시켜 버리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것이 소용없으며 전혀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점이 자연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거리끼는 요소입니다.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을 간음하게 하는 시금석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높이고 크게 뽐내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하나의 장관으로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계시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부터 자기에게 쏟아져 비추는 모든 것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그 사랑, 배역자들과 원수들을 위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에 나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바로 그것을 봅니다. 세상이 전에도 목격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목격하지 못할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내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을 봅니다.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토록 영광 중에서 그와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 되신 분이 죽고 계심을 거기 십자가에서 봅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카운트 진젤돌프가 표현한 대로 우리는 그 점을 나타냅니다. 그가 그의 삶의 전환점을 이룬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초상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림을 보았을 때 부유하고 학식 있는 카운트는 이러한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난 널 위해 이 일을 했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오직 한 가지 응답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여생은 나의 한 가지 소원, 곧 오직 그만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진실로 정말 믿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실로 믿고 그것이 의미한 바를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간에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왔고 심고 있으며 결국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말을 들을만 합니다. 제3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쳐다봅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였다면 십자가야말로 전체 우주에서 가장 크고 깊고 심오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 세기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왔고 그것을 살펴보며 응시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살펴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멈추어 서서 다른 모든 것을 옆으로 제쳐놓고 그 십자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영광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난 것인가? 여기 성경 속에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단순한 사람들의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왜 그 일이 단순히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고 거듭 되풀이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언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대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도 읽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실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완벽한 예언입니다. 구약은 여러 번 십자가를 예언하였습니다. 레위기나 다른 율법서들로 가보면 그것을 발견합니다. 치루의 급기로 가서 그들은 왜 그 양,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로 유월절 양을 밤에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일이 오래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대한 매우 분명한 진술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저 큰 사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지상 사역 중에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일을 행한 것은 바로 너희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정하신 뜻에 따라 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을 시간 세계 속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핵심입니다. 사도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크게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에 바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알았던 것 중에서 가장 놀랍고 기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솜씨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시요 기하학자시요 지도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균형과 질서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 우주 내의 모든 모양과 완전함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이 창조자이심 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그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속에 계시다가 아버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일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 점을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을 모든 충만한 빛으로 눈부시게 쏟아 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여기에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저 놀라운 십자가를 쳐다보시고 응시하시고 묵상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될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위대한 어휘입니다. 은혜는 전혀 총애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옥 밖에는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옥 밖에는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아는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의를 다 떼어내어 버리십시오. 그것은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나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그는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던가?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가? 친구여,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보았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주 곳곳마다 매우 뚜렷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와 공의와 거룩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율법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십계명이 그것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의와 공의와 절대적인 놀라운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심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죄를 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적이고 완전하고 거룩한 전체를 동원하여 죄를 혐오합니다.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행한 걸 알고 있다. 좋다. 그냥 하늘로 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실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이 서로 타협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서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린 너무나 불완전하고 불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결과 절대의와 절대 거룩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요 불의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점을 말해줍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중 어느 누구가 하늘에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인 채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저는 그 난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셨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혜로 그 길과 계획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의와 긍휼, 거룩과 사랑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과 긍휼과 인내하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 요점,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요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데리고 간 것은 우리가 아님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서 행하신 일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던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진노를 죄에 대하여 다 부으셨고 사랑한 자기 아들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아들이 고뇌에 차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여, 그것이 바로 죄인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이 당할 형벌을 지시고 여러분 대신 고통을 받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평화를 입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즉시 용서를 받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길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방식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속에서 모든 신적 속성들의 조화를 보게 됩니다. 거룩과 사랑을 보며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며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사이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성의 풍성함 속에서 거기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1.1핵이라도 가감되지 아니하고 보존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부인하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식을 그 십자가에서 제공하셨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으사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